예,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잘 들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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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그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들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거나 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했습니다. 전화는 그 1876년에 그레이엄 벨이 발명했죠. 유구한 인류 역사 동안 이러한 것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했던 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왔을 때만 해도 컴퓨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수동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컴퓨터, 뭐 스마트폰 폰 같은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제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 세력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인간이 마주한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죄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화론이라든가 철학, 뭐 심리학 같은 것은 오늘날의 그런 것들은 인간의 죄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인본주의와 유물론에 근거하여 인류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어디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책이며 수세기를 걸쳐 진리의 책으로 검증되어 왔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무슨 병인지 알아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자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하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인간의 그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심각한 죄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발견하며 회개하며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두 가지라는 것은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성경 사전에 따르면 불경건은 반역과 무관심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핍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행위라고, 이 구절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떤 진노는 어떤 면에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사랑과 진노는 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죄에 대한 진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징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빈번하고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심을 볼 때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이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고집스럽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가 이를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진 심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땅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멸종시켰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폼페이 도시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뭡니까? 예, 볼간이죠, 볼간. 바산, 그죠? 바산 폭발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의 발달로 그들의 실제 삶이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욕망과 부도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대담하게 죄를 지는 오늘날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진과 홍수와 전쟁과 가뭄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와 에이즈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어,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말 깨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죄와 죄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의 증거를 우리 앞에 벌쳐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또 들판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누가 그것이 저절로 또 우연히 그들은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큰 폭발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론을 마치 시계의 모든 부품을 섞어서 바닥에 던진 후에 갑자기 저절로 시계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나 그런 것을 믿을 것입니다. 또는 마술사가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섬세하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하늘을 보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볼트 비 파콧이라는 목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시기라는 글을 썼고, 그게 우리 찬송가에도 잘 나오죠,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신의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알 듯하도다. 이렇게 나온 찬양시를 썼습니다. 우리 몸도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입, 눈, 발톱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십 세기에 걸친 모든 인류 문화에서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리스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마음에 그렇게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낙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냥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의 게임을 받아서 교만과 변망덕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의 권세는 온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크고 심각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선을 행한 후에는 우리는 인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 때문에 성취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까? 여기 보면 21절과 하반절과 2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했으면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을 대신에 하나 이상의 거짓 신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능력이 있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보이는 실물이거나 돈, 권력, 안락함 등 주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성경 사사기를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다시 반역을 했습니다. 잠깐의 평화가 또 끝날 평화 가운데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되는 그런 제약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삶에서 뿌리 깊이 내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나라에서
인간이나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숭배가 행해져 왔습니다. 인간 생활의 역설은 가장 문명화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상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테네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시가지에 우상이 막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를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또 일본은 가장 무명화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이 숭배하는 신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성인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신교에서도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적 본능이나 치유를 목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기심에 기초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돈의 힘에 굴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나 백만장자의 말을 더 존중합니다. 인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찬양하고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지상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유명한 가수나 축구 선수에게 열광하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권세자 앞에 비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이웃들 사이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그런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끝맺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궁극적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우리의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희생이 없는 곳에는 참된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는 정말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의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냐가 예배의 질을 가늠하는 촉도가 되겠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감동과 열정이 결여된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의 반응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도 가식 없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멸시했던 미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며 다윗 왕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짐으로 이 인간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모든 갖가지의 우상 숭배의 그런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특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내면을 밝혀주셔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참 예배자인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묵상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주기도 면허로 오늘 일단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2부로 들어가서 말씀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교 형제님이 다른 모임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이동규 형제님은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필주 권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장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참 잘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지만 참으로 믿음도 모자라고 인격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기 모인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의 간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듣고 배워야지 제 자신이 믿음이 자라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꾸만 듣고 내가 벌써 다 높은 그런 경지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듣고 다시 또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점점 인격이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신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상들이 누리지 못한 참으로 엄청난 기술에 발달로 많은 꿈 같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엄청난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중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여기 구절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그 구절,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우리 스스로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외면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가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크나큰 문제이다. 그런 말을 저도 가끔씩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자훈 목사님 오늘 또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연에 대한 그 죄, 인간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영어로 말하면은 그 against the nature, against the human, against the God. 이것이 참 이 거역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죄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함께 생각하기를 죄라는 말하고 병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이게 생각할 때, 우리는 병자다, 아니면 환자다, 아니면 다른 말 하면은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니까 너무 신앙적인 것만 있고 또 저희 형이 상황적인 그런 것만 하니까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쉬운 거는 우리가 환자다, 아니면 병자다, 아니면은 불량품이다,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죄가 몇 종류냐, 뭐 병든 종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연을 거역하는 그런 병이 있고 사람을 거역하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제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병자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잖아요. 각종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신다. 이렇게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병자를 치료하려고 보낸다. 예수님이 다른 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이제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죄인을 구해서 건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상대를 하시는가 그걸 보면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거를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리두기.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처벌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병자가 고치고 죄인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거리두기 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에서는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심정적으로 공감이 안 가고 제대로 이해가 좀 덜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리두기 훈련을 너무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두기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훨씬 더 실감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상대로 하거나 연약한 자를 상대를 하거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신병자나 병든 자를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인을 상대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처벌하거나 우리가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어려운 그대로 좀 내버려 두고 거리 두기를 하는 정도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최고의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좀 두고 바라보는 정도가 오늘 로마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캐릭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죄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병자인 거는 좀 실감이 안 가고 생각을 안 하는데 죄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고치고 병 들었으니까 고치고 아마 이쪽으로 하면은 더 실존적이고 더 실감이 나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광래 집사님. 예, 저는 그 오늘 묵상 구절에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봤던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때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행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사형에 처하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저지르는 것을 참 문제다. 혹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르는 어기는 상태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21가지 제약이 지금 현재 29절에서 31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이 제약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옳다고 또 부추기는 사람도 지금 현재 문제다 하는 사람들의 장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AD 57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전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로마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를 저는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공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라고 하는데 1년에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로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내릴 때 보면은 그 나라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그래 자존심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공항인데 이태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 걸 봤었습니다.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으면 그 피해가 극심하면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공항 출구에다가 집백을 조심하세요 하고 그렇게 포스터를 붙여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21가지 제약을 분명히 해서 지금은 그 후손들이 많이 개선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 그런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로마이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이 자꾸 인터럽션 되네요.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너무 좋아요. 네, 좀 인터넷. 더 봅시다. 인터넷이 자꾸 인터럽션 되네요. 그런데 또 되기도 하니까 내용도 좋고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마디 하면 뭐 스톱하고 몇 마디 하면 스톱하고 그 인터넷이 하면 좀 근데 좋은 말만 들리니까 알고도 괜찮은데 같이 한번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음.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네. 그 양쪽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해경 자매도 그게 프로젝트 되고, 인터넷 용량 좀 조금 뺐습니다. 지금 되는지도 모르지. 패스하세요. 예. 패스하세요. 잘 들리는데요. 그러면 저 네. 아니, 해경 네. 들리니까. 자매님이 인터넷 자매님이 말씀하세요. 잘 들립니다. 아니요, 패스하세요. 다른 사람 하세요. 아니, 그럼 이혜경 집사 옆에 가서 할까? 그 아니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듣고 아니, 싶은데. 똑같이 그게 풀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네. 지금 테러 다른 사모, 사람이 하세요. 예, 테러 사모님 그저 음소거가 돼.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1장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회개치 않는 자에게 진노를 하시고 또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믿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들려요? 그래, 아,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그 단어들을 세어보니까 21개예요. 그래서 예, 저 영어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영어도 21개인데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불경건하게 생각하시는 그 죄악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서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정말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불경건한 저희들 성품이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있구나.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불경건하다고 나열해 주시는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매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니 박자매님, 네, 사모님 반가워요. 예, 뵈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 젊어지셔서 하셨네. 예, 아유,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예, 오늘 정장훈 목사님, 정말, 그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로, 정말 그 묵상 구절에 보면 다 사형에 시킨다고 그랬어요. 난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1장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요. 예? 지금 세어 보셨다는데 우리 저기 뭐야 저 21개 중에 먼저 안 하는 건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근수근 되는 것도 이게 사형에 당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물론 부모는 거역하면 안 되지만 그 우매한 자는 그 바보스럽게 행동하는 걸 우매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바보스럽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다 스마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것도 사형에 당해야 되고. 아무튼 그 몇 가지가 참 너무 정말 그래가지고 이 저 바울에 대해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많이. 그랬더니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년인가 7년 지나서 그 다마스커스 그 길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저기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6년이 지나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전혀 이 예수님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저기 뭐야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될까지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만 들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도 뭐 저기 몰랐다기보다 알지만 그것도 뭐 싹 무시하고 생각도 안 했고 이러신 분이셨어요. 저 바울이. 근데 이제 그 영접을 한 다음에 이 저기 바울이 크게 한 거는 그때까지 그 처치가 전부 집에서 뭐 몇 명씩 모여서 하고 이런 처치였는데 이 교회를 만드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저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이 많은 처치들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foundation of church. 그리고 저기 뭐야 예수님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부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그때는 뭐로 이렇게 저기 뭐야 이 구약 물론 저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물론 이 저기 바리새인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저기 그 구약 성서를 많이 하셨어도 바리새인의 그 직분은 못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저기 구약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걸 쓰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무정하게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참 궁금했어요. 너무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너무 진짜 희망이 없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디선가는 이 저기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저기 뭐야 이 저기 영접을 받고 이 저 죄가 씻겨진다는 말이 이 저기 로마서 어디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처음 1장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진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이 요즘 그 저기 그 세미나리 스쿨이죠. 그러니까 저기 목사 되는 학교 거기에 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저기가 많대요. 디스커스가 너무 이게 심한 말도 많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대로 써서 그런가 이런 그 디스커션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이 바울이 어떤 분이신가 저기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좀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저기 루크 뭐지 누가복음 쓰신 분 이분하고 친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 이 누가복음은 정말 이 누가복음 쓰기 위해서 뭐 몇십 년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이거 해가지고 이
저는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기 이방인이 쓰신 거라 또 이렇게 친근감이 가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친했다고는 그러는데 아무튼 예, 이 저기 일장을 읽으면서 제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거 제 죄를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는 뭐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게 이제 아마 한 멤버가 되었죠. 70명 정도 되는데 그래 뭐 유태교회 뭐 누구보다도 더 참 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가는 군돌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 변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으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 못한 건지 많이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이 참 때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아마 알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상숭배 죄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아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데 마음을 두는 게 우상숭배. 특별히 이게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이나 또 이제 다른 짐승이나 이런데 이제 그 형상을 하나님 못지않게 이제 경배하고 숭상하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소원을 이제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피조물 썩어질 피조물을 숭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뭐 구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 변화되는 게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유교나 불교의 그 이제 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냈잖아요. 저도 저희 이제 아버님이 독자이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아버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교회도 다니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1년에 8번 내지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의 고통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사 지난 걸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걸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보니까 이 천주교 이제 신부들이 와서 처음에 이제 선교 활동할 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금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싫어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저희 이제 어, 최영희 교수는 이제 어, 마을에 선교사가 왔는데 제사 지내는 거는 이제 우상숭배하니까 그걸 금지했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들이 무슨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는 그가 선교사를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는 거는 참 하나님 싫어하는 우리가 성경 잘 아는데 오늘도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저희들 사는 현대 와서는 제일 큰 우상이 누구냐 하면 이제 돈이라 하잖아, 돈. 마몬을 숭배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미국 와 보니까 여기는 프로 야구단, 프로 축구단, 프로 농구단 이런 거 운동하는 게 굉장히 성행해가지고 제가 이제 애나브 미시간에 살 때 그게 그 축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축구장에 몇 명의 사람 들어갈 수 있냐면 10만 명이 들어가요. 큰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 간에 이제 축구 시합, 미식 축구를 시합을 하는데 이 미시간 대학이 상당히 잘하거든요. 미중부에서 뭐 1등, 2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은 애나버 인구가 전부 다 몇 명이냐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다 들어가시는데 그중에 5만 명이 미시간 대학 학생이고 그다음에 5만 명이 그 학생을 위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축구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안 가고 전부 축구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축구하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고 또 이제 다른 것은 뭐 저는 뭐 그런 거 안 해봤지만은 뭐 유명한 가수가 온다 하면은 그게 이제 무슨 큰 이제 그 무슨 공회당에 이제 가수가 와가지고 이제 노래 이제 하고 이러면은 뭐, 어, 여기 이제 미국에도 유명한 옛날 가수들 한 분 가서 이제 하루 저녁에 공연하고 나면 10만 불씩 뭐 이렇게 버린다 그래요. 닥터들은 하루 종일 해봐야 뭐 몇천 불 버릴까 말까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전부 뭐 달려들어 가니까 저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아니가 뭐 만날 그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이 교회는 안 가고 교회 헌금하는 건 안 하면서 그런 축구장에 가고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여기 피닉스에도 가끔 1년에 한 번씩 골프 대회를 해요. 2월 달에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에 가려 하면은 뭐 300불, 400불씩 이렇게 내야 돼요. 들어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거 이제 뭐 좋은 그 이제 뭐 물건 있으면 사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입장료도 비싸고 그래 해도 뭐 수천 명이 가가지고 구경하고 수만 명 가고 이래 한다 하거든요. 이제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그런데 이제 뺏기고, 참 하나님 혹은 교회, 또 교회 공동체의 시간을 또 혹은 이제 물질을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른 세상 일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넓은 의미로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좁은 의미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 혹은 동물들, 짐승들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에는 옛날에 뭐 큰 바위라든지 뭐 큰 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 그게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자꾸 회개해야 될 판인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서 좀 멀어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오늘 이 말씀 들을 소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호태 목사님 아까 하다가 남은 거 그거 마저 좀 해주시고요. 음? 아까 거의 뭐 다 하셨지만 뒤에 조금 남았던 거. 제가 아까 이야기가 좀 이제 들립니까?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제가 그때 지금은 전에 말씀하신 거 전혀는 우리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또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좋은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태리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이태리 로마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공항은 1년에 수천만 명이 드나드는 그런 국제적인 공항인데 또 바울이나 또는 그런 분이 순교한 또 역사적인 도시고
여기에서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국민들이 로마 교인들한테 당부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심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참으로 사람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구나.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런 21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잘 지키라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후에 지금도 로마 공항에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포스터까지 붙이고 해놓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내 백을 잊어버렸어, 내 수화물 잊어버렸어, 사기 당했어 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단 로마 공항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했던 21가지의 제약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던 이 중죄를 나도 지금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또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들립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래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이태리에 이제 간 일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아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태리에 딱 들어오니까 그 이제 그 관광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그 지갑 조심하라고. 여기는 그렇게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걸 잘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행자들 가운데 그 무슨 원래 싸니까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뭐 돈도 돈이지만 그게 카드 있고 뭐 저 운전수 면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걸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소매치기한테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고생을 한 걸 아니까 컴플레인도 아마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주 단속을 열심히 이제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뭐 따져보면 사실 뭐 로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뭐 소매치기 한 사람 항상 있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 항상 있고 또 사람 죽이는 데는 항상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런 거는 없지는 않은데 아마 그 로마가 다른 데보다도 더 심하게 아마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그 왜 로마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잘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저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닮아서 그래. 그 사람들이 아주 손이 정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전인자가 예, 아까 저 제니 집사님 논평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여러 마디 하셔도 예, 좋습니다. 예. 아까 저 신학대학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성품에 대해서 디스커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학대학은 원래 작은 것 하나를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 게 원래 신학대학이고요. 예. 또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오늘날 말로 하면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이었어요. 말로 조금 너무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복음서를 쓰는데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사도 바울이 미리 전제를 하고 들어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도 바울이 다음에 나이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 교회의 잘못들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추궁하고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전제를 지금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 21가지 죄를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정말 이런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 속에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묵상 9절 그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하는 아니 어느 정도까지 그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걸 참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부추기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타락상이 나라하게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그런 세상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묘사를 했는데 오늘날 또 뭐 어떤 면에서 좀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겠지. 저는 그 날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약하다. 그러면 그 가난한 그 연금자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는 것을 그 도둑들이 그 강도들이 그냥 빼앗아서 이렇게 또 그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거든 날마다. 누나도 그 하여튼 참 이 인간이 어느 정도로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여기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내버려 그냥 완전 하나님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 그냥 자기들 할 대로 방임해버리는 이것이 제일 무서운 징계의 심판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실한 마음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하나의 그 심판의 하나의 또 참멸이겠죠. 그죠? 제가 그냥 기도할까요? 네, 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얼마나 인간이 사탄의 끼임을 받았어. 이 참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드립니다. 귀한 이 모임을 갖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뵙겠어요. 우리 제니 네. 집사님하고 6일날 6일날. 6일날